의로운 자의 흘린 그 핏방울은요, 하나님의 호소를 합니다. 가인이 죽었을 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아벨이 죽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너 동생 아벨 어딨냐니까. 그 동생의 핏방울이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억울한 그 사람들의 그 눈물,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정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은혜로운 말이고 너무 좋은 말이지만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그것이 악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이러다 정말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건 아닌지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추위를, 겨울을 이겨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부터 한 45장까지는 거의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고 나서 멸망하고 45장 넘어가면서부터 46장부터는 이방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거의 결론부입니다.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좀 많이 지겨우셨죠. 1장부터 지금 52장까지인데 예레미야가 이사야서는 66장이지만 사실은 이사야서보다 더 깁니다. 페이지 수로는. 좀 절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지난주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를 전혀 느부갓네살과 아는 사이가 아니지만 왕이 저 사람을 선대하라. 잘 대해주라. 저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을 다 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이죠. 그분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려고 하면은 그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그 문화와 그 아주 발달된 거기서 네가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지금 이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총독을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세웠습니다. 완전히 다 멸절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 그다랴라는 굉장히 백성들 사이에 존경을 받는 좀 유능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 사람한테 가서 거기서 지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으로 갔으면 좀 편안하게 자기는 살 수 있었고 자기 안위가 좀 보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자기는 민족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대로 유다에 남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그다랴라는 총독입니다. 이 그다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이분은 왕족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왕족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시드기야까지가 유다 왕족 그 다윗의 후손이 끝나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망하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너가 유다 다스려 하면서 세워준 사람이 그다랴인데 이 그다랴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남은 지휘관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아주 두터운 신임을 갖는 사람이 괜찮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주위에 이제 바벨론에 쳐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주위 나라 암몬, 모압, 애굽, 막 에돔으로 막 도망을 갔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망가지 말고 항복하고 잡혀가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누누이 일렀건만 끝까지 도망가고 이런 또 소위 뺀질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 도망가가지고 숨어있다가 야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었다 하면서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막 유다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불타버렸으니까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제 모이면서 새로운 뭐 왕국까지는 아니고 유다인들이 식민지죠. 식민지지만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다리아 총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갈대아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유익하리라. 그럼 이게 누구 말입니까? 이게 누구 말이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울면서 이야기했던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그 어렵고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면서 말씀했던 것이거든요. 그다리아 이분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겁먹지 말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살면 괜찮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친바벨론주의였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쫓겨났던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미스바를 모이면서 성경에 보니까 40장 11절에 보면요.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힘이 많이 모았다. 그러니까 좀 제법 살기가 괜찮아진 거예요. 유다 땅에서, 미스바에서.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은 앞에 이제 잠시 배경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예레미야서 41장에 보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금식절기입니다. 7월 15일이 유대인의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 큰 금식절기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가 이제 왕의 종친이었던 것 같은데 그의 손자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그 왕의 종친의 이제 어떤 그 계보죠. 그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아람 땅에 암몬 땅에 숨어 있었거든요. 전쟁이 나면서 숨어 있다가 그 왕 이름이 바알리스인데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 호시탐탐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다리아가 총독이 딱 때가 있으니까 이 엘리사마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왕가의 종친의 어떤 그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왜 그다리아가 되냐 하면서 속으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만도 있고 또 민족주의적인 이 사람의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왜 바벨론 왕에게 그를 섬기면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못마땅해가지고 이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그 10명, 10사람을 딱 데리고 암몬에서 온 거예요. 넘어와가지고는 함께 떡을 먹으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래도 그다리아라는 사람은 사람이 참 좋아요. 그래서 다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설마 식사하는데 나를 어쩌겠나? 다 식사를 해요.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10명이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가지고 그다리아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다리아뿐 아니라 그 총독을 죽이고 그 총독과 함께 미스바에 있던 일단의 많은 무리들, 유다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그 바벨론에서 군사 몇 명 남겨놨던 그 갈대아인들 군사까지 죽여버렸어요. 일종의 반란이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 이름이 우리 그 이삭의 그 배다른 형님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 이스마엘이 느다냐 이름이 어렵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어떤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근데 얼마나 아주 순식간에 주도면밀하게 죽였는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죽은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뉴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주변의 측근들을 다 죽여놓으니까 소문이 새나가질 않습니다. 미스바에서. 분명히 어마어마한 살인사건이 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8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성전에 금식절기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금식절기가 되면 막 웁니다. 머리도 짧게 깎고 수염도 깎고 막 옷도 물로 찢고 하면서 슬픔을 나타내면서 금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금식절기가 끝나면 바로 또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그 순례자들이 암몬에서 애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막 내려오면서 한 80명이 미스바로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스마엘이 저 사람들이 괜히 지나가다가 자기가 그 사고 친 걸 알면 안 되니까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미스바에 오기 전에 먼저 이 이스마엘이 나가가지고 한 일을 보십시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먼저 나와가지고 울면서 가짜 눈물이죠. 자기도 막 그냥 금식한 것처럼 울면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야, 우리 그다랴 총독에게 가자. 인사드리러 가자. 꼬신 거예요. 자기가 다 죽여놓고. 상당히 악한 사람이죠. 다 죽여놓고는 그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왜 미혹하느냐? 다 죽이려고. 이 사람들 죽여버려요. 그래서 성읍중앙 이 사람들 기분 좋죠. 아, 그래, 우리 총독을 만나봐야지. 새로 신임 총독이 됐는데 인사하러 가는 차에 그 미스바 안에는 큰 웅덩이가 있어요. 옛날에 북이스라엘 싸울 때 바스를 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파놓던 큰 구덩이가 있는데 그게 70명을 다 죽여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상당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죠. 단순히 거의 정치적 의도도 없고 이분들은 온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80명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왔던 이 인물들을 왜 죽입니까? 노업의 제사장 그 85인을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그 도액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다 죽였잖아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의로운 자의 흘린 그 핏방울은요, 하나님의 호소를 합니다. 가인이 죽었을 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아벨이 죽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너 동생 아벨 어딨냐니까. 그 동생의 핏방울이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억울한 그 사람들의 그 눈물,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쁘죠. 그래서 그 70명만 왜 죽였냐면 그 10명은 또 막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읽어보면 우리 집에 가면 돈이 많다, 금덩이도 있다, 밭도 있다, 포도도 많다 하니까 뇌물을 받고 10명을 살려줘요. 하여간 이 소문들이 결국 퍼져나가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여호난, 이 여호난은 이제 유다에 남아있던 군대 지휘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좀 옳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여호난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지휘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기본으로 이 이스마엘을 싸우러 나간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전제를 다듬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원래 이 이스마엘이 이제 그 소식이 들리니까 안 되겠다. 자기가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모세 시대 때부터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뿐 아니라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악한 나라로 하나님이 명명해놨는데 왜 그걸로 도망을 가요? 룻도 그쪽으로 룻이 도망간 게 아니죠. 나오미가 그걸로 잘못 가가지고 모압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식겁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암몬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부하에 남아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다 데리고 암몬으로 가니까 중간에서 만났거든요. 만나니까 성경 본문에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야, 우리의 구원군이 왔다 하면서 전부 다시 이 요한왕 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마치 자기가 암몬에 가가지고 한 자리 얻어서 왕이라도 하려고 조그만 그 동네 왕이라도 하려고 했던지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다 쪽으로 가버리고 자기가 암몬에서 넘어왔던 10명의 그 자기 패 중에서도 2명이 또 배신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부 8사람과 함께 도망갑니다. 비참하게 이렇게 도망가는 게 이제 이스마엘의 그 사람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요하난과 이제 남아있는 모든 유다 무리들이 이제 겁이 들컥 나는 거예요. 어떤 겁이 나냐면은 야, 이스마엘이 바벨론에서 세운 그다라 총독도 죽였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군사들도 죽여버렸죠.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잡아갈 것 같다. 이제 큰일 났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때까지만 해도 애굽이 조금 남아있었어요. 완전히 박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절과 5절 내용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끔 장로님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시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할 때, 중보기도 부탁할 때 제발 진실한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보기도 무슨 중보기도 남발증이 있어요. 아무나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무슨 뭐랄까요? 이게 이야기만 막 복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알려는 저 그런 사람들 좀 봤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좀 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요하나를 비롯한 이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온전한 부탁이 아니에요. 이 본문 뒤에 넘어가면 43장 넘어가면 얼마나 이들의 허구성이 대단한지 증명되어져 보입니다. 5절에도 그럽니다. 이 사람이 입에 침이나 바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는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100점짜리 신앙이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쓴소리도 되고 약도 되고 그죠? 또 때는 고난도 됩니다. 다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가 새빨간 제가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거짓 고백입니다. 요즘 가짜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의 어떤 모습들.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명한 그 말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망스 남이 하면 불륜. 희한한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희한한 이런 말.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가 남아있는 중천검인데 아니면 말고해요. 이야기해놓고는 돌아서면 또 모른 척. 다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셈이 단물과 썬물을 같이 내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많은 이런 잘못된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 잘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철떡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큰 말다. 오늘 본문 안 읽었습니다만 6절 바로 뒤에 7절에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웬만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하시는데 요것들이 하도 이게 지금 가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10일 동안 고민을 하셨는지 10일 후에 응답이 내려오셨어요. 무슨 응답이냐? 애굽으로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애굽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에 가면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은 결단코 애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43장에 넘어가면 이랍니다. 아사랴와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네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 너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거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했다. 야, 이런 대대로 됐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목사님이 하나님 응답하고 이야기해 줬어요. 목사님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 떨리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무슨 거짓말을 말하겠습니까? 40년 동안 진실만 이야기했던 그런 인물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잡아가 버립니다. 예레미야뿐 아니라 유다 땅에 남아있는 모든 남자, 어린이, 왕의 딸, 사령관, 모든 그 달에게 맡겼던 모든 사람들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사환이었던 바룩하고 다 잡아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의 끝이 이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사망하신 거로 보거든요. 자기는 바벨론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참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남아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또 애굽에 질질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애굽에 또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또 책망을 합니다. 반드시 애굽이 예루살렘처럼 망할 거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애굽도 다 쓸어버릴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가짜 고백, 가짜 신앙 고백. 하나님, 이거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오만 말을 다 합니다. 마치 정말 그렇게 할 것처럼. 근데 하나님 정말 또 들어주시면 또 쏙 안 하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거는 속이는 겁니다. 아예 속여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진대요.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귀를 간지간지 간지러주는 자기 사역을 쫓는 스승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감도 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 귀에 좋은 이야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가짜 고백, 가짜 신앙인이 될 확률이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예배 중에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셔야죠. 그걸 갖다가 자꾸 인간적인 잣대로 그건 틀렸어. 그거는 이 목사 박 목사 말이야. 잘못됐어. 정말 무슨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보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도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이 어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대로 산다니까 그것도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막 쫓아가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그래서 이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가진 신앙들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저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그 믿음들이 어딘가 잘못되고 빗나가 있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분이 꽤 많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니까 성경에 기준한 온전한 믿음의 이런 신앙이 성숙돼야 되는데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철학에 입사인 그런 신앙이 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목사 장로도 없어요. 당신 잘못됐다. 어디를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신앙연수를 지금 한 4, 50년 해보니까 당신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잘못됐습니다. 신앙의 척도 말씀을 떠나서 말씀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면은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어른들은 잘못된 믿음이 많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듣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다녀와서 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낮도 밤도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는 늘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 듣고 계세요.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는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어떤 불평을 하는가?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하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의 말. 오늘 이 요한안이나 누굽니까 또 이름이 어렵죠. 뭐 호세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고백을 하고 뭐 하나님이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완전 뻥이었어요. 뻥. 새빨간 거짓말.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 참 믿음의 고백, 참 신앙의 고백,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주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성도들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